네, 안녕하세요. 네, 강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감하시네라는 위러브의 이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예배의 찬양으로 적합한가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아마도 꽤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멈춰서 '이게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번 가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가사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비판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저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의견 반박도 가능하고 당연히 그 영상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위러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위러브를 방어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던 것은 혹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찬양을 예배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어 고민에 빠져버리거나 혹은 그 기준을 갖고 후에 누군가 예배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아 저 사람들은 뭐 무지해. 저 사람들은 신학을 몰라. 잘못된 찬양이야.' 이렇게 정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예배곡과 CCM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 예배곡과 CCM 구분해야 되는지. 자,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기독교 음악이 뭐 여러 가지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예배곡 즉 워십송이라고 해서 예배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곡들이 있고 이제 CCM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예배곡과는 구분되는 장르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제 제가 사용하는 전 이제 바이브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듣는데 거기도 가 보면 CCM이라고 기독교 음악을 다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옳은 분류는 아니죠. 기독교 음악 안에 CCM이란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사전을 쳐 보시면 CCM을 쳐 보시면 대중음악의 현시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담아내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기독교 음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대중음악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음악이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쉽게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장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 뭐 R&B나 힙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장르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그 안에 가사를 좀 기독교적 정신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포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적 정신을 담아서 표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교적 의미를 갖고 사용한 것이 CCM이라는 음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공감하신 애를 이제 지적하신 분들은 이 공감하시는 찬양은 CCM에 가깝다. 즉 예배 안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공감하시리라는 찬양이 예배 안에도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공감하시리라는 찬양 안에 충분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공감하시리라는 찬양이 CCM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는 CCM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분류를 잘 모르니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찬양의 분류를 봤을 때는 CCM처럼 지어진 곡이 아니라 예배 안에 사용하도록 지어진 곡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좀 한번 그 반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감하시리라는 찬양을 듣자마자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바로 떠올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 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이거를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원어인데 저자가 이 책을 썼을 때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에서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다 할 때 동정하다가 심파데오라고 부르거든요. 심파데오 데오라고 해야 되죠. 심파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정하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거는 헬라어에서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인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동정하다, 공감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번호입니다. 제가 영어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언어의 의미 뭐 공감하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감하시라는 위로부의 찬양을 듣자마자 제가 뭐 위로부의 이 찬양을 지은 분에게 물어보지도 혹은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저는 여겼었어요. 저 성경 구절, 이 히브리서 구절을 말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동정,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뒷부분의 차이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이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신학적 이유인 거예요. 즉 성육신한 예수님의 삶이 특별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낮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공감하시죠. 왜냐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결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흠없는 희생 제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찬양이 히브리서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적 가운데 이것이 "값싼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위로부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게 저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렇게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외에 자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없는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라고 이 찬양의 앞부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픔에 대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공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죄 없는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그 죄 없는 그분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 이런 기승전결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성육신의 신학이잖아요. 그가 특별히 주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이미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저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당연히 그분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셨고 뭐 이것까지 말하는 찬양이 있겠지만 어떤 찬양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한 찬양에서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인데 그보다 훨씬 긴 설교를 할 때에도 그 복음의 전체를 한 설교에 다 설명하진 않거든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설교의 주제로서도 공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설교 안에 다뤄야 될 한 주제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한 곡이 과연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족하면 만약에 이 메시지가 부족하면 다른 곡을 이 뒤에 연결해서 부르면 메시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콘티를 짠다고 하잖아요. 찬양 때 이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면
콘티를 잘 짜서 이 찬양에서는 이 부분을 말했다면 다음 찬양에서는 그 구속과 때로는 그 승리를 말하는 그 찬양을 연결해서 부르면 얼마든지 콘티 안에서 예배 안에 신학을 메시지를 입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아픔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십니다. 뭐 "이거 세뇌한다."라고 말하지만 뭐 찬양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건 문제없죠. 시편도 찬양인데 시편에 보면 반복은 매우 중요한 시편의 기록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가사의 앞부분과 연결해 볼 때 전혀 이 가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외로움, 주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신앙적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와 계신 주를 바라보자. 그분께서 널 정죄하기보다 너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분을 바라보자. 저는 이것은 충분히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가사를 갖고 논하는 영상인데 가사 전반적인 내용을 왜 보지 않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설교자께 그런 얘기하거든요. 설교한 부분 가운데 앞뒤를 다 자르고 한 부분만 갖고 지적하면 다 이단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전반적인 가사를 보면 이 공감이 죄를 짓고 있는 나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사처럼 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우리에 대해 공감하시는 건 문제없죠.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 공감하시는 건 문제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공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영상에 반박 댓글로 적었던데 공감은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지극히.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지적 부분 하려면 찬송가 쪽이 훨씬 심각한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개 정도만 적어 봤는데요. 마귀들과 싸우지라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오류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곧 사탄인데 사탄은 사탄들이 아니거든요. 사탄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복수형으로 부른 이 찬양 자체는 제목부터 오류인 거예요. 마귀와 싸우지라고 그러면 마귀의 무리들과 마귀의 수하들이 있으니까요. 마귀의 무리들과 싸우지라가 돼야 되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양도 116 장이었는데 이것도 문제죠. 왜냐면 성경에서는 동방박사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절단의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거로 다만 세 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새 찬송가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동방박사 세라는 가사를 동방에서 박사들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찬송가 쪽에 더 많은 신학적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찬송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좋은 부분도 있고 찬송가가 위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더 나쁜 부분, 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찬송가는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저도 찬송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마치 오류가 전혀 없고 어떤 일반적인 다른 찬양보다 월등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찬송가 중 일부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당시에는 당시의 CCN과 같은 형태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의 찬송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 가운데. 위에 비판적인 이 공감하신 에 대해 가졌던 그 비판적 기준을 찬송가 가사에 적용해 보면 저는 훨씬 더 많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뭐 부르고 안 부르는 것은 그 영상을 보고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저의 글을 본 독자들의 몫이겠죠.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부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불렀었고요. 네. 만약 위 영상 다른 영상 그 비판적인 영상에서 말한 부분들이 걸리거나 본인이 혹은 회중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염려되면 앞서 제가 소개했던 히브리서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나누면서 부르면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찬양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공감하신 찬양에 그것은 찬양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찬양의 의도를 해석해서 자기가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 혼자 자기만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문제를 따지자면 그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지점이라고 이미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여기 A라고 말했는데 그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뜻에서 내 기준대로 포스트 모던적으로 내 마음대로 읽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잘못된 읽기를 하는 회중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있듯이 저는 공감하신 의 찬양을 갖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혹시 그것은 회중을 교육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듣는 이의 기준이 아니라 전달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찬양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특히 성경의 말씀에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뜻이 선하고 그 내용이 말씀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제목과 같이 '공감하시는 죄가 없다. 성경에는 죄가 없다. 찬양에는 죄가 없다. 다만 이 공감하시는 찬양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별다른 위로를 받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교육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이 찬양을 그런 이해함을 가진 가운데 함께 부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 공감하시네 예배 찬양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는 적합하다라는 의견으로 반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